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한 말씀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보면은 그저 육신의 고통을,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인성과 그 신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권혜생 박사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기록했는데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연히 보는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지만은 두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사명 완수에 대한 갈망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마지막 드디어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불타는 갈망이 우리 주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제 내가 목마르다는 의미는 뭐로 받는가 하면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어제 살펴본 말씀이 우리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한 자가 느끼는 영적인 어떤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겠는데 우선은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여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일정들을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여러 시간 동안 깊은 고뇌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가야바 앞에 끌려와서 신문과 모독을 당했습니다. 전날 밤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끌려와서 이른 아침에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루한 몇 번의 오가는 재판이 있은 후에 채찍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헤롯의 재판정에서 총독 헤롯의 재판에 의해서 잔인한
병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합법적인 겉으로 보면은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결국은 그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피 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 정도 되는 겁니다. 3시간 동안에 가시관을 쓴 채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짓눌리고 있었고 입술은 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3시간이 흘러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육신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식, 그런 어떤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적용을 묵상을 해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그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내 관심사가 있죠. 내가 지금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사건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몰두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몰두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 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일이고 구속의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목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목마르다가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던 구약의 예언도 다 기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이 뭡니까? 지금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이거는 메시아 시편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을 뗐다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극심한 목마름의 때에 도달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는가 하면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극한 갈증을 묘사한 거죠. 15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실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은 극한 갈증이 그 입에 갈증이 솟아나는데 그 입에서 완전히 갈증을 느껴서 입이 쩍쩍 들러붙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잠시 경험했는데 입안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가지고 혀가 입에 붙는 듯한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물만 한번 마시면 금방 해결되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이런 정말로 육신의 타는 목마름을 깊이 온전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의 때를 거쳤고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또 주무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때로는 적어도 3번 이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심령의 통분이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민망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적인 죽음 직전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을 가진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천사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하신 마지막 발언 중에 하나는
지극히 인생이셨음을 그분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맞지만은 그 중요한 그 맥락과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는 뭔가 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난을 당하면 누가 먼저 찾아오죠? 먼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하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배우자가 먼저 없어 본 사람이 알고, 물질의 궁핍함을 먼저 느껴본 사람이 알고, 마음의 상실감을 먼저 느껴본 사람이 그거를 알고, 자녀로 인한 슬픔을 당한 사람이 먼저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아는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인간으로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감정과 모든 정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이런 말 여러분 하시죠? 예수님만큼 고난을 겪어봤냐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고난을 겪어봐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극한적인 고난을 겪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거를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완전히 온실에서만 자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그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처절함과 모든 절망과 모든 육신의 목마름마저도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은 나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 그런 한계와 절망,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망마저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심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관심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할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랄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라고 하는 것은 식초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초를 마신 기록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절대로 한 단일하게만 보면은 항상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신 포도주가 시편 여기 69편에 나타난 초라고 이제 보는 거는 가능한데, 여기에 보면은 시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받으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수님이 마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분이고 성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포도주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문자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지만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역동적인 해석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작년에 성경을 읽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일독을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독을 했는데 한 번은 여기 개역개정을 읽고 한 번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다길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야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건 지금 여기만 모략에 탄 여기 신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입에 대어보고 맛을 보고는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입에 대어보고 거절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입에 대어 본 것은 그들이 초를 주었고 마시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응하기 위해서 입에 대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입에 대 보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략을 탄 포도주라면 그거는 당시에 진통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죠. 고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고 뭔가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로 필요했던 거죠. 극한 갈증에 있는 사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찍어가지고 내 혀에 적셔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타는 목마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략으로 지금 이 진통제 기능이 있든 없든 벌컥벌컥 진짜 아주 진한 콜라라도 주면은 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입에 대 보고는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순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대로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이제까지 왔던 그 길을 완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이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인들이 금식한다 해놓고는 밤에는 뭘 먹는 방식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육신의 고난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 진짜 죽음으로 그대로 고난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편법을 동원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되 내가 고난의 신용을 하고 나는 좀 다른 어떤 도움이라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 모든 저주의 그 정죄 당함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다 받고 계시고 어떤 다른 편법도 내게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거절에는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지상에 계실 때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포도주가 있는 잔치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마시지 않는다. 다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할 그날이 올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나시린과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입에 대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고통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말해주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우리 주님은 온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지금도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기에 너무나 충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을 보내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자격이 넘치고도 넘치는 우리 미쁘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